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8년 9월에 호주의 한 광산에서 두 개의 거대 금광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두 개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5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이 두 개의 금덩어리를 이렇게 발견했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경매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광산업자들은 저렇게 많은 양의 금이 포함된 금광석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또 저 광물을 캐낸 사람도 1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이 광석을 캐면 광석 1톤의 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통 2g 정도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광석 1톤을 이렇게 캐면 거기에 금은 2g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금광석을 캐냅니다. 그 깬 금광석을 또 쪼아야 되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넣고 또 물에 넣습니다. 그러면 잡석들이 떨어져 나가고 순금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비로소 정금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주장하고 죽는 소리 하면 이 훈련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순금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일 뿐 아니라 상속자,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이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상속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대요? 고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화면을 넘겨주시면, 나는 부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삶의 난관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상속자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진주로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이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재 그 고난을 바라보십니까?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늘에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들 수도 있고 또 신음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서둘러 포기하면 안 돼요. 소망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고난이 커서 끊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도 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피조물이 다 망가졌잖아요. 피조물도 역시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받았어. 땅도.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역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견디십시오. 아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한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한두 번 실패가 인생의 전체의 실패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생 말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근데 완주했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어요. 주님 만날 그날이 있다. 나도 그렇게 면류관을 바라보고 참았다. 당신들도 참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날 우리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 참았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은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볼까?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도우시나니 헬라어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다고 배웠죠.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격 검사를 하면 좀 내성적으로 나오고 안정형, 원리 원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통이 크지 않고 마음도 좀 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내가 좀 통이 큰 편이죠. 저는 성격도 좀 소심할 뿐 아니라 또 학교 다닐 때는 자신감도 좀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뭐 기숙사, 도서관, 강의실 이렇게 주로 다녔습니다. 여자들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자고도 하고 커피 먹자고도 하고 계속 얼굴을 보니까 뭐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천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구제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혼자 살았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발표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발표가 있으면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목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제가 중문교에 3년 있었습니다. 외부 강사들이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대부흥 강사이신 장경도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다. 이렇게 물론 예의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문교회에서 설교할 때 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장경동 목사님 앞에서도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갈마동에 사시다가 도안동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들이를 한다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 되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런데 이제 사역자 중에서 이렇게 전도사님들만 다 온 거예요. 목사는 저 혼자였고.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신방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최초로 담임 목사 신방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힘주시고 약할 때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한번 1000번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엄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다시 해봐. 그렇죠? 걸을 수 있어. 야단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2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보화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아예 이 짐을 없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님은 그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뒤로 한 칸.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기도로 도와주셔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지, 격려,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 감정 그대로 반영해주고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면 저희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설교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설교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주로 논리로 대답하죠. 목사님들은 더 그래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또 들이대죠.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집사님이 용서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공감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논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 그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설 명절날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산소에 갔다 왔다고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산소에 가면 뭐 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산소에 가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두 팔을 벌려 어머니를 생각하며 꼭 앉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 산소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산소 가서는 어머니를 안는데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겠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엄마하고는 더 친밀할까? 엄마는 논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성하고 어머님의 속성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27절 말씀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많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해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반전의 역사, 반전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고통, 인생의 흉년,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죠. WHO에서는 비상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에 가면 저보고 협박해. 빨리 손 씻고 오라고 협박하고 자기들 결혼도 안 했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염병에 조심해야 되고 손도 잘 씻고 필요하면 마스크도 쓰고 위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좀 걸리면 좀 어떻습니까?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몇 프로가 죽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2%밖에 죽지 않는 거예요. 100명 걸리면 2명 죽는 거예요. 중국에서 10,000명 걸렸는데 200명 죽은 거예요. 걸린다고 다 죽지도 않아요. 또 죽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말해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여러분 솔직히 고난 앞에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며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인생. 여러분 위대한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돌을 봤는데 큰 돌을 봤는데 돌이 귀한 돌인 것을 알아봤어요. 이 조각가는 그 돌을 가져와서 망치와 정으로 그 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쪼일 때마다 돌은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웠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한 번 이 조각가의 손에 들린 돌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쪼일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볼품없는 돌은 점점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으로 쪼고 줄로 밀고 샌드페이퍼로 갈고 광택을 내기 위해서 물에 갔다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전시장에 진열되었을 때 사람들은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보고 조각가의 예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돌을 보면서 예술가에 대해서 감탄하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저분은 하나님 믿더니 정말 저렇게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로.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학교 가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이죠. 구속사의 관점은 무엇일까? 학교 잘 다니다가 방황하고 직장 생활 잘하다가 방황합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를 경험하고 가정생활 잘하다가 엄청난 위기를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를 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문교에서 2년 사역하고 이렇게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좀 공부 좀 하겠다고 이렇게 사임을 했습니다. 중문교회 또 부목사님 중에 또 두 분이 저보다 먼저 또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쉽게 될 줄 알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했고 이제 비자만 나오면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자가 거절되었어요. 미국도 못 가고 이제 사역지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시 중문교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중문교에 다시 가서 행정 위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중문교에서 이렇게 다시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중문교회가 또 강경교회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산 출신이라고 강경교회를 가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강경교회 담당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3년쯤 되니까 또 일부 성도들이 우리가 강경교회 자체를 인수하자 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문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일부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내가 빠지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로 청빙해서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근데 마침 경주에서 뭐 담임 목사를 뽑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교회에 이렇게 원서를 딱 썼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전도사 때부터 저에게 매일같이 꼬신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개척은 안 할 거야.
그래서 개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갈 데도 없고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개척하면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길을 막으셔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을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주님께 온 것도 왜 왔는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시작. 고난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오려고 남편의 눈치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남편이 짜증낼까봐 막 예배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가실 때도 있고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가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신앙 양심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배열하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방연을 방해해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뭐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과정이 있죠. 고난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